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 그러십니까? 예.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 축복만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어 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확산되어 갔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원당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복음의 확산의 이 과정과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지만 그것이 사도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동일하게 이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이 몇 가지였죠? 네, 잘하셨어요. 7가지입니다. 7가지 완전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적을 살펴보면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지만 왜 표적이라 라고 말했냐면 그 표적은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시, 증거라는 의미로 단순히 이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기사는 그 기적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과 기적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일에 표적과 기사가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바로 베드로가 행하는 또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가 행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편에 성도들이, 사도들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회적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매라고 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할 때 그 일어나다라는 뜻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이런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타난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병든 자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셨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그 치료받으려고 모여들면 그 모여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바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종종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곳에 모여서 대중 집회를 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뭐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붙잡힌 다음에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체포하지 못하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 1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사도들의 권능이 굉장히 대단하지요. 그림자만 지나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길에 가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죠?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병이 나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코 풀고 바울이 땀 닦고 했던 그 손수건에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인물의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기대에 하나님은 그 사소한 기대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믿음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해결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아십니까, 여러분?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하얀 바지 입고 머리 세워가지고 기타 쳤던 분 모르십니까? 아시면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아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분이 쓰던 변기 뚜껑 있지요? 이 뚜껑이 경매에 나왔는데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가 쓰는 물건 하나,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도 경매에 붙여서 그것이 $10,000가 넘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에 팔립니다. 그 변기 뚜껑을 모셔다 놓고 본인이 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추억 속에 기대 있잖아요. 그 마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건 사랑해 본 사람만 알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런 특별한 일이 표적과 기사가 행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혹시 내 질병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으로 침상을 메고 요에 누워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겠다라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될 줄 믿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안 있는 이 날은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 행하였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월요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씀으로 저주하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땅을 파고 뿌리를 뽑으신 게 아니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화요일 날 들어왔을 때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연 생물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도 명령했을 때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스크린 보고 같이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자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서 나무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도 있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능력이 있음을 새 방언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면서도 다른 어떤 표적과 증거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더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도 그 일을 다 안다. 그러나 그걸로 좋아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고 누구께 나와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다는 거죠.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왔지만 결국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내가 병을 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딸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들아 뭐 좋아하니? 아빠가 다 해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냥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러는 느낌과 아빠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별로 필요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믿겠사오니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경험한 분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을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그때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 역사는 단회적입니다. 만국 방언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특수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도들의 권능 또한 우리도 그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제한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초대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여러분 1세대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병들이 많이 나았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 경험하고 또 청년이나 또 커서도 경험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참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정신질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알려졌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정신질환 때문에 약 먹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산만해요. 아니면 조금 뭐 주의력이 결핍이 있거나 뭐 조금 달라요. 뭐 아주 다르지도 않고. 그런데 가서 애가 약을 먹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애들을 다 키워놓으셔서 그렇습니까? 별로 안 좋지요. 그 얘기를 듣는 우리도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는요 정신질환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간질까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 귀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알 겁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 둘러서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나았습니다. 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본질은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때와 같이 순수함으로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이 의학을 뛰어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바로 보여주는 척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의학적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물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보이지 않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게도 명령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콧물을 흘리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콧물아 끄쳐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생각할 때 콧물이 멈출까? 시컷 기도하고서 설마 콧물이 멈추겠어? 그러다 진짜 멈췄어요. 이거 우연이겠지? 다음에 또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입증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확신 가운데 심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먼저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상종하지 않았냐?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이거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과 대놓고 같이 어울리거나 교제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4절 보세요.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존경받을 만큼 우리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같아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지내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칭송을 받을 만큼 우리와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튀어나온 못은 못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많이 튀어나온 못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일부에 얘기했더니 뽑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뽑아버리려고 한 비유가 아니라요. 그 뭐냐? 그 많이 튀어나온 못은 옷걸이로 사용돼서 유용하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으면 욕먹어요. 비슷하면. 조금 튀어나오면 얘네들 왜 우리랑 똑같지라고 욕먹지만 우리가 그들과 월등히 구별되면 월등히 다르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송을 받을 때에 복음이 확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고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칭송을 받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모든 그리스도교를 해체시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아집니다. 병든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 영혼의 궁핍한 자 이렇게 어려운 자들만 다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토지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말하는 거고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엄밀히 보면 여러분 원문에는 나오는 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더하여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말은 의역해서 그냥 넣은 거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더하여져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더하여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복음이 칭송받음을 통하여 많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
거기에 남자뿐만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 있죠? 여자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자에게 보면서 감사해 이러지 마시고요. 예, 당시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전까지 믿는 자들의 숫자에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얼마였다. 남자만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여자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여자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자들의 가치가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자들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여자들의 역할들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소래교회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인 소래교회 가면 그것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것이 모형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감히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운데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느 교회 가면 특징이 희한하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쪽엔 남자가 앉고 이쪽엔 여자가 앉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조화롭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또 은혜예요. 남자들만 다 일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만 하잖아요. 여자분들만 또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송받는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남에게 헌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도움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많이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이 칭송 자체가 대단히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 존경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요. 그럼 어때야 됩니까? 나는 이기적이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좀 이타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헌신적이지 않고 나는 충성스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은 좀 자기 거 안 주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것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역과 이웃 사회로 흘러가야 될 때에만 칭송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이 돕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도우면서도 욕을 먹더라도 돕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칭송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많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교회는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영적인 의료기관이 될 때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의료기관이 되었을 때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잠시 반복하면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복음이 확산됐다고요? 성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였죠. 자, 두 번째는 또 뭐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어떠할 때요? 영적 의료기관이 될 때 복음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예루살렘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지역까지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올 때 누구를 데려와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를 통하여 원근 각처로 지금 점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병든 자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병자를 강조하는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병든 자는 육체적 질병을 말하고 그 다음 뒤에 뭐예요?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에 그때 당시에는 뭐 현대의학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의료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의료 기술이 발달됐지만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환도 아주 많이 다양해지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내 사업의 문제나 이 모든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떻게 하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적과 기적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칭송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질병 당한 사람, 여전히 그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치료는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병원을 신방을 가면요, 그게 관절 척추 병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전국의 관절과 척추가 아픈 분들은 그 병원에 다 와요. 멀어도 올까요, 안 올까요? 소문나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치료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믿음의 이웃이 되어줘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옮기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옮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치료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은 뭐냐?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제가 보기에 믿음이 조금 없기 때문에 그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붙잡아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의로운 행위를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한 거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참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그 일만 들어주시면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고 우리 믿음 없는 자식이 믿음에 설 텐데 하나님 좀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요. 신방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서 치유된 경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들인지 예수 안에서 치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 수원과 용인에서 오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직분자 세미나 갔을 때 그 교회는 수지 소망교회인데 서울에 있다가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강릉으로 이제 의사인데 과장으로 가면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강릉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2부 예배만 드리고. 그러지 않고 주일을 오후까지 다 섬기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갑니다. 자기는 사명이 그렇다 쳐도 그 아내를 설득하는 마음과 그 자녀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가장이 보여주는 삶의 칭송 아니겠습니까? 나만 믿음이 있어서 계속 아내와 자식들은 불평하면서 아유, 아빠 꼭 이렇게 멀리 다녀야 돼? 나는 친구도 없는데, 내가 다니는 데는 다 거긴데 거기서 또 믿으면 되지? 그러나 그에게는 사명이 있고 날마다 치료함이 있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 은혜가 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 다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꼭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치료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주도 가면 더 빨리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가깝기 때문에 수원이 훨씬 멉니다. 용인이 훨씬 멉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숫자적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